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고 어린이 설교 후에 문정식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마게도나로 건너가 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베르로 비드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한 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나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한 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어린이 설교 시간입니다. 어린이 여러분 잘 지내셨어요? 어린이 여러분 여기에 계시진 않지만 설교 예배 중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늘 하고 싶은 것이 많죠. 궁금한 것도 많고 호기심도 많고 또 그 중에서 축구도 하고 싶고 또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버가 되고 싶기도 하고 또 놀이터 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슈퍼맨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도 마찬가지죠. 친구가 좋은 게임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또 그것을 가질 수는 없고 좋은 휴대폰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친구를 따라 모든 것들을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고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그렇게 가고 싶죠. 저희는 어릴 때 코로나 같은 게 없어서 학교를 정말 가기 싫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학교가 그렇게 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반대네요. 오늘 이렇게 본문에서도 여러분이 보신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과 함께 읽은 것처럼 바울 선생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으신 것이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다릅니다. 바울 선생님은 아시아라는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또 하나님의 생각은 마게도나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하십니다. 그럴 때 바울 선생님은 바로 깨닫고 순종합니다. 여러분들도 하고 싶은 것, 가지고 싶은 것, 그 다음에 또 학교까지 가고 싶은 것,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많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이루어 주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러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또 특별한 그러한 계획이 우리가 학생이니까 우리에게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공부를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또 내가 원하는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것이 있기에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또 가지고 싶어하는 것들에 대해서 떼를 쓰거나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학교에 너무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만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잠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또 교회도 가고 싶습니다. 그러나 갈 수가 없어서 집에서 예배 드립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다 가질 수 없는 것과 같이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다 하고 싶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에 하나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학교 가지 못하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주의 뜻을 물으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도 다 그러셨겠지만 저도 어린이 설교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생각 못했는데 저희 어렸을 때 학교 안 가고 싶었구나 이 생각을 네, 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안 갈 수 없었어요. 안 갈 수 없고 하루라도 뭐 지각이나 결석하면 아주 큰일 나는 일로 여겼는데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서 또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면서 저희가 부분으로 알았던 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뜻 가운데 있지 않음을 배우는 겸손함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지금 이때 그것을 더 크게 느끼고 있어서 혹이나 아직 우리의 그 그릇이 그것을 담아내지 못하는 바 답답함이나 힘듦이 있거든. 주님, 이 기회를 통해 저희의 내면과 저희의 속이 점점 커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시고 마침내 더더욱 담아낼 주의 뜻을 위해 잘 준비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느덧 9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이 계속 이렇게 갈 것 같은 상당히 답답함과 힘듦이 있지만 그러나 이런 시간 속에서도 저희를 정금같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 주의 인도하심을 잊지 않고 놓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그러므로 말씀으로 저희 영혼 속에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더욱더 깊이 새기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이제 15장 36절부터 16장 5절까지를 살피면서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갈등으로 그들이 헤어진 결별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액면적으로 보면 오랜 스승과 제자예요. 정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표현을 썼는데 스승의 입장에서는 정말 그
안 좋은 제자인 거죠, 그죠? 안 좋은 제자고. 그러나 또 제자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선생님이 나이가 드시더니 개혁의식이 다 흐트러져서 자기 조카를 데리고 가려고 하는 이런. 근데 요거는 표면적인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그러한 갈등을 겪어서 결별을 했지만 그 위에 보니까 바나바는 역시 스승이요, 또 하나님께 그에게 주신 깊은 그런 뜻이 있어서 바울이 제시했던 바, 그동안 전도했던 것을 돌아보는 역할을 감당함으로, 제가 지난주에 그런 표현 썼는데 수비의 역할 같고 백업의 역할 같은 역할을 했다. 안 그러면 그냥 계속 앞으로만 갔을 수도 있을 텐데, 아니면 다 뒤로 갔을 텐데. 근데 바울은 신라와 함께 새로운 개척지를 향해서 나아가므로 축구에 비유하면 공격의 역할이고, 그래서 개척의 역할을 감당했다. 그래서 당장은 갈라진 것 같지만 두 사람이 한 팀이었던 것이 두 팀으로 나눠지는 세포 분열을 일으켰고, 그게 건강한 발전을 낳았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은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다르다. 우리는 당장 갈라진 것 같지만 하나님 그것을 더더욱 발전의 계기로 삼으셨다. 예. 근데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지난주일 걸 다뤘냐면, 오늘 또한 원래 계획한 바가 되지 않는 일을 만납니다. 제가 우리 강사님 어린이 설교 짧게 하셨는데 그 임팩트가 워낙 지금 가슴에 남아가지고 그렇구나. 저 사실 생각 정말 못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가로막혀요. 좀 이따가 살피겠지만, 그러면 좌절이 되고 낙담이 되고 했을 텐데, 그 다음에 펼쳐진 일을 보면 놀랍습니다. 오늘 바로 그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로 우리 지난주 내용이지만 16장 1절과 4절, 5절 요 내용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장 1절 또 4절, 5절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친은 믿는 유대 여자요 부친은 헬라인이라. 4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의 작정한 규례를 저희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어지고 수가 날마다 더하니라.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진 다음에 바나바는 마가 요한과 함께 예전의 곳으로, 근데 지금 바울과 실라는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는데 거기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을 더 얻습니다. 그 디모데라고 하는 영적인 아들이고, 그 아들의 특징은, 여러분 이거 한 번만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였는데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그래서 결국 세례를 받아요. 근데 요게 어떻게 딱 그런 사람을 만나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문화권을 다 커버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도 헬라인도. 참 절묘하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렇게 해서 실제로 아주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 게 방금 읽은 4절, 5절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복된 열매들이 이들의 사역 가운데 얼마나 가득했는지를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그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무척 신이 났을 거다. 그렇죠? 우리도 뭔가 이렇게 생각지 않았던 곳으로 갔는데 처음에는 의기소침하다가 거기서 더 좋은 동역자도 얻고 그게 좋은 결과를 냈다면 얼마나 신이 났겠어요. 그리고 신이 나면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 뭐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죠. 그러니까 아무튼 신이 나면 더 힘을 내게 되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들이 섰던 더베와 루스트라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과 이제 요게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지금 이제 터키라고 하는 지역인데요. 예, 여기 있는 지역이 여기서 그 아시아 전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여기까지 보면 완전히 역전된 그런 상황이잖아요. 너무나 좋아요. 근데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렇게. 그렇게 즐겁게 선교를 위해, 특별히 아시아 그 지역의 복음 전파를 위해 힘있게 사역해라고 하는 계획으로 기대 충만해 있었는데 웬걸?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다는 거 참 이거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렇죠? 성령 하나님 당연히 말씀을 전하게 하시던데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이런 걸 느꼈어요. 그래서 우선 그렇고요. 또 뿐만 아니라 7절에 보니까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에 가고자 애쓰되, 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이게 사실 똑같은 표현입니다. 성령이라는 표현이나 예수의 영이라는 표현이나 사실은 하나님의 영이라든가 아니면 예전에 우리 권사님이나 우리 장로님들 세대에 어른들 계셨던 때 그 성경에는 한자로 많이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이제 성신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영, 성령의 영적인 그 인도하심이 그걸 막았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면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게 그게 당연한 내용인데 그걸 막으신다. 우선 이걸 조금만 나눠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성령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걸 잠깐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무엇을 막으신다 그러면 여러분 혹 어떤 느낌이 드세요? 이 문자를 그대로 보면 마치 우리가 지금은 이제 영화를 많이 보는 세대라 상상을 그림이나 아니면 무슨 일로 나타내서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성경을 읽으면서도 혹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그러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서 이것이 막히거나 이랬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면 좀 달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같은 맥락인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무슨 일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게 그 같이 선 공동체의 마음에 전혀 은혜가 안 된다. 혹시 이런 표현 이해하시겠어요? 누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뭘 하겠다고 해요. 지금 이제 선교와 복음이야. 그런데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했으니까 저희 교회에서 북한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두산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고자 하는 얘기를 딱 처음에 여러분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다 감동이 되죠. 야, 정말 우리가 그토록 오래 기도했던 것에 작은 일을 하게 되는구나. 이거는 감동이죠. 감동이어서 내가 가든 못 가든 어떻게든 참여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렇죠? 근데 또 어떤 일을 하고자 하는데 전혀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아. 그래서 마음에 그런 거예요. 왜 그런 일을 하지? 교회가 굳이 그런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표현은 사람이 하는데 그것에 마음을 주시는 이와 마음을 감동시키고 움직이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동체 전체나 거기에 같은 사람들에게 그런 동일한 마음을 주지 않으세요.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성령이 막으신다라고 하는 말을 달리 표현하면 영적인 공감, 영적인 공동체됨을 누리지 못하게 한다. 특별히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측면으로 두 번째 넘어가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설교자가 설교를 하려고 할 때 저도 그런 때가 있거든요. 무척 조심스럽지만 솔직히 저의 그런 체험들이 있다면 체험에 치중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조심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려고 하는데 잘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참 힘들어요. 이렇게 정말 여러분 혹시 뭐 학생 때든 아니면 가르치시는 분들이든 어디 나가서 뭘 발표하려고 하는데 머리가 하얗게 된 무슨 말을 좀 하려고 하는데 아무 생각이 안 드는 이런 때도 있죠, 그렇죠? 그런 경험은 있으시죠. 근데 저도 복음을 전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전혀 말이 되지 않고요. 이렇게 하는데도 앉아 있는 분들이 전혀 듣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마치 벽을 보고 얘기를 하거나 벽을 보고 설교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전부 다 공감하지 않아.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포인트가 계속 그것이에요. 영적인 공감이 되지 않는다. 공동체적으로 공감이 되지 않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뭐라고 느낄 수 있냐면 반감이구나. 반감은 거절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들의 복음 전파에 있어서 전혀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갑자기. 그리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세 번째로 나타나는 현상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거나 지금 이제 바울, 실라, 디모데죠. 그렇죠? 이들이 제가 아까 말한 얼마나 신나 있었을까? 그 복음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가득했었을까? 근데 지금 전혀 복음을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영적인 침체를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마치 여러분 제가 이해를 구하려고 이 표현을 이렇게 쓰는 건데 정말 여러분 막 지칠 정도로 힘들고 나면 말을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목에서 기어 나오는 듯이 그래서 간신히 말 한마디를 떼고 그래서 정말 힘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하고 나서도 한 것이 너무나 디프레스로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무슨 말을 전했는지 모르고 왜 이래야 돼. 근데 바울과 실라, 디모데라는 사람을 생각하면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현상들이 이들 속에 있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게 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조금 전이라는 시기가 뭐 바로 방금 전 이게 아니라 시간의 인터벌에 있을 텐데 그 지역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영적인 공감도 없을 뿐더러 그것이 침체화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겪으면서 이들 마음속엔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참 어떤 면에서는 침체를 느끼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려고 하는 진실함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지금 원하시지 않는구나. 근데 왜 그럴까? 사실은 이유는 알 수 없었습니다. 현재. 알 수 없었고 다만 그것이 막히고 미루어지며 진행할 수 없게 된 것까지 받아들였어요. 아마 제가 여러 설명을 이렇게 드리려고 무척 애썼는데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아닌가요? 예, 저도 사실은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열심히 말씀을 준비하고 갔는데도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는. 갑자기 이렇게 생각하니까 과거의 내용들이 막 필름처럼 머리에 막 촥촥 지나가는데, 상한 성도들, 그리고 죄송하지만 교만한, 여기서 성도들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목회자들, 나도 다 아는데 그런 얘기 왜 하냐 이런, 그러니까 그럴 때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그게 그 상황만이 아니라 전한 저에게 큰 무게로 남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선교 계획이 막히게 된 것은 실제로 이런 지금 제가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들도 깨닫고 현상도 나타난 거지만 하나 분명하게 저희가 생각할 것은 이제 이런 대상, 당사자 외에 제3의 더 중요한 분의 역사였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앞에서도 성령이 이렇게 기록을 했고요. 예수의 영이 이렇게 기록했다는 건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 근데 지난주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는 당장은 다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섭리적인 일이라 깨닫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세 번째로 볼 때는 분명코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셨다. 예. 그러므로 이런 일들을 볼 때 우리도 역시나 교훈을 가져야 되는 건 내가 만약에 원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진행이 막힌다고 할 때 1차적으로, 2차적으로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겠거니, 또 두 번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러겠거니 생각하지만 이제 중요한 표현은 최종적으로는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분명코 뜻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결론적으로 이 일은 분명코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막으신 일이다.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 본문으로 보면 7절과 8절을 한 번만 보시죠. 7절부터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신들이 가려고 했던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 무시아는 북쪽으로 올라가는 행로를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표현이 무시아 앞에서, 그러니까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 앞에서, 그래서 거기서 북쪽으로 가려고 원래 아시아 위쪽 지역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8절에서 보니까 무시아를 지나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행로를 지금 바꾼 거예요. 이렇게 가려고 하던 길을 저렇게, 즉 무시아 앞에서 바꾸어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가는 서쪽 행로로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냥 당장 들으면 뭐 너무 쉬운 표현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나게 방향이 바뀐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가려다가 전혀 다른 양상으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교훈은 이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뭔가, 그러면 이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혹 자신들이 원하는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일보다 더 우선한 게 뭐냐면 그 일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일이었어요. 여기서 우리 자신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내용, 신앙의 결과 이런 것들을 주로 생각하지만 그것들을 연결하는 고리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두셨는가. 저는 저희 아내한테 늘 이렇게 이제 친구 같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또 영적인 귀한 동지기도 하고 아내가 저한테 늘 이렇게 권면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깊이 들으면서도 또 어쩔 때는 그냥 제 의견을 주장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저는 성도들은요 표현하자면 약한 듯 강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약한 듯은 하나님께 대해서 약하고요. 강한 것은 사람을 향해서 강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아내가 저한테 권면한 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 중에 강한 사람과 이렇게 부딪히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가 왜 그러냐면 저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요. 자꾸 자기가 없어지는 삶인데 의외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 보면 교회에서도 그렇고 뭐 아까 얘기한 목사 공동체들 속에서도 그 여러 곳에도요. 의외로 목소리가 강하고 자기 뜻을 관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끌어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무척 저항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저항하지 말라고 권고하죠. 이제껏 쓴맛을 봤으면서도 아직도 저항하냐? 뭐 이렇게 하는데 저는 그러한 태도와 자세가 옳지 않다.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사실은 내가 아무리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면 사실은 나의 계획은 내려놓아지는. 그러니까 어쩔 땐 되게 바보 같죠. 그 신자는 바보 같아요. 성도는요, 사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주도권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보 같아. 그래서 포기와 실패가 인생 가운데 점철돼 있어. 가득해. 근데 전체를 보면 안 그래요. 이게 사실은 놀라운 거예요. 이게 오늘 메시지 속에서 봐야 돼요. 지금 가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여러분 그냥 저를 통해서 지금 전해드리니까 혹 남 얘기처럼 들으실 수 있지만 이거 자기 얘기로 생각해보면 내가 지금 계획을 다 했어. 나 어떻게 가기로 했어. 근데 다 그것이 무마되는 거예요. 남한테 설명할 도리가 없어. 왜? 성령이 반대하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마음속에. 그리고 방향을 바꾸어서 가요. 그러면 100이면 100 사람들이 얘기하겠죠. 이렇게 바보같이 사느냐. 근데 사람들이 보기에는 바보 같아도 저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지혜롭고 순전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과 자세를 갖는 게 성도들의 모습이다 싶습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그렇게 선택과 전환의 시기에 분명코 우리에게 다가오는 요소는 뭐냐면요.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이런 표현 드렸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다르게 표현하면 공감이다. 영적인 공감.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일로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디모데를 얘기하면서 디모데가 칭찬받는 사람이었다 이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그 칭찬은요. 공적인 인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걸어가는 삶의 자취를 사람들이 모두 다 공감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겨냥해서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걸어간 삶을 사람들은 보면서 그러니까 이런 길을 걸어가지 이렇게 공감해요. 근데 그 공감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당장은 아직 니네들은 내 뜻을 몰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실제로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는요. 그 공감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특별히 공감을 받을 때 제일 1순위가 누구냐면 배우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집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연약하고 가장 진실한 모습을 다 알고 있는 배우자가 공감하지 않으면 실제로 절대로 공감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자녀들, 또 같이 하는 사람들, 동료들. 근데 의외로 사람들은 누구의 평판을 더 그리워하는지 아십니까? 저 바깥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래서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연예인이고요. 인기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따라서 사람들이 오르락 내리락 해요. 근데 잘 보면 그거는 나를 겨냥하고 흔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진짜 돌아보게 하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내 곁에 선, 내 주위에 나를 알고 오랫동안 보호한 사람들의 평판, 명성, 인정 이것이에요. 그래서 사실 그것이 무척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뜻과 그것을 따라간 것과 함께 동시적으로 선택과 전하는 시기에 현실적인 판단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공감을 따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고 그에 따라 행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모두 다 이해를 하지 못하지만 모두 다 말을 하지 못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그 공감 안에서 조금씩 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비유가 좀 그런데요. 너무 진지한 얘기를 하니까 그 며칠 전에 국군의 날이라고 사실은 금주의 국군의 날인데 그래서 이렇게
뭐 이런 퍼레이드 같은 거 하잖아요. 그런 거 퍼레이드 할 때 눈에 잘 안 띄는데 아주 이렇게 중요한 그 군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냐면 저격수라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걸 보니까 막 다른 사람들은 헬기 타고 막 멋있게 나타났는데 이 사람들은 땅에서 풀숲 같은 걸 이렇게 짊어지고 딱 있다가 두 분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보면서 문득 그 생각, 이 분들은요, 자기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보통 우리가 여기서부터 문까지 걸어가는데 뚜벅뚜벅 걸어가면 뭐 1분이 걸린다.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뚜벅뚜벅 걸어가면 1분이면 걸어갈 길이를 하루를 가는 거예요. 전혀 티 안 나게. 이해하시겠죠? 아주 천천히. 그래서 신자의 삶은 마치 제가 지금 이 표현을 드리면 별로 티가 안 나게 진전이 없는 것 같은데 보면 곁에 있는 사람들이 인정하고 그분들이 모두 다 알아주고 그분들이 그가 있음으로 동감을 얻는 이런 일을 통해서 아주 서서히 계속되이 진행되는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 그분들과 이렇게 비교가 좀 점핑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어내신 창조물 중에 우리로 하여금 변함없이 하나님이 온 세상을 인도하신다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와 달과 계절입니다. 별로 티가 안 나게 매일마다 해가 뜨고 매일마다 달이 뜨고요. 예. 근데 그것이 티가 안 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절도. 근데 계절이 급격하게 바뀌면 사람들이 온도차가 심하다 이렇게 느끼지만 실제로 한 번도 변함없이 그것이 계속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갖는 모습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모습을 갖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가슴에 품은 사람들은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신다면 가고 그러므로 이후에 사람들은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 그리고 실라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디모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 당시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뜻이 막힌 것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의 삶은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뀌고 하나님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갔던 사람들로 우리 가슴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를 이 자리에 함께한 열린교회 성도들 모두가 그렇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결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님은 때때로는 막히기도 하고 때때로는 꺾이기도 하고 때때로는 실패하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은혜인 거예요. 정말 그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승승장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아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없어도 사는 것 같아요. 정말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삶보다 더 비참한 삶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실패와 좌절과 내가 원하는 뜻이 꺾인 것 같은 걸 겪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은 그가 더 영광스럽게 하시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대목에 원고에 써왔다가 지났는데 이거 하나님께 자꾸 하게 하시는 것 같아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이제 9월 넷째 주일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10월 넷째 주일에 저희 장로님들과 오래전에 회의를 해서 한 분을 이렇게 모시기로 했습니다. 저희 설립 22주년이라 예전에 아마 우리 권사님이나 예전에 교회에 섬기셨던 분들은 저희 교회 한 두세 번 오셨던 22년의 세월 동안 두세 번 오신 적이 있는 김현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에요. 이렇게 보면요, 좀 그 성경 번역 선교사여서 우리 장홍태 선교사님도 그렇지만 이렇게 자세히 안 보면 한국 사람 같지 않습니다. 네, 정말 한국 사람 같지 않으세요. 그런데 그 안에 담긴 그 진실함이 얼마나 귀한지 이분은요 선교지를 이렇게
몇 곳을 다니셨어요.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제 그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할 정도로 아주 총명한 분인데 자신이 대학에서 하나님께서 그 성경 번역 선교사로 부르셨다는 것 때문에 나머지 좋은 기회를 다 내려놓고 그 길을 쫓은 다음에 단체가 가라는 곳을 늘 갔던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선교사들도 내가 어디 가거나 내가 뭐 하고 싶다 이런 걸 우선 받아주거든요. 근데 그렇게 배치를 하다 보니까 꼭 빈 데가 있어요. 그러면 본부에서 이분을 불러서 이번에 당신이 거기 가십시오. 근데 이거 지금 여러분이 여기서 전해 들으면 그래 그렇겠구나 이렇게 싶겠지만요. 이게 전혀 새로운 환경에 가서 언어를 배우고 거기서 밑바닥부터 계속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데 이분은 그렇게 순종해서 처음에도 그렇게 선교 사역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한국에서 또 한국 본부가 어려우니까 한국의 본부에 와서 스텝으로 일을 하라니까 또 한국의 본부에 와서 스텝으로 일을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 선교사로 있으면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우리 원래 그 사역도 귀하다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많은 경우 한국에 있는데 뭐 선교사가 무슨 선교사야 이렇게 하면서 교회들이 다 후원을 끊고 이런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사람이 없고 늘 그 자리가 비어 있는데 그래도 또 그것을 감당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데를 가라고 해서 또 다른 데로 갔어요. 거기서 이제 말을 배우고 다시 충분히 사역하려고 하니까 이번에 또 한국에서 또 불렀어요. 그래서 20여 년의 세월 동안 계속 하나님이 이렇게 그 가라고 하는 길을 갔던 사람으로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본인은 이렇게 얘기하세요. 저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먼저 감정이 앞서면 안 되는데 그 말이 주는 무게가 엄청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여 사는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바보 같은 삶을 사느라고 치러냈던 희생이 어떠한 건지 저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면요. 우선은 어눌해요. 이제 한국말도 잘 못하고 외국말도 잘 못해. 그런데 그 진실이 주는 힘이 상대방을 감동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그 전체를 맡을, 지금 사실 상당히 어려운 시기인데 맡을 분이 누구 있습니까? 그랬더니 중요한 게요. 우리나라 어디든 뭐 심지어 줄반장이라도 반장할 사람 그러면 다 서로 하려고 하죠. 요즘 같으면 더 하죠. 근데 선교단체에서 아무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 혼자 그 일을 맡은 거예요. 제가 사람을 높이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같이 걸어온 삶을 보면서 이 성경이 말씀했던 삶을 가슴에 담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두셨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달 뒤에 모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릴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러므로 넘어가서 이제 8절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8절에 보니까 아까 저희가 읽었는데 무시아를 지나, 아까 무시아 앞에서 멈췄는데 무시아를 지났다고 했어요. 제가 원래는 이거를 지도를 지난번처럼 좀 보여주려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 예배당에 계신 분들은 이걸 볼 수가 없어서 제가 그냥 설명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이 무시아라고 하는 지역은 터키라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흑해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서 지중해로 이렇게 들어가는 곳. 그래서 터키가 이렇게 있고요. 터키에 이렇게 맞다른 지역이 뭐 여러분 불가리아 들어보셨죠? 지금 이제 불가리아가 지금 마게도냐 쪽인데요. 그래서 터키는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중동 사람들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동 사람들이라 중동은 아시아 권역에 속해요. 그런데 불가리아는 여러분 유럽 지역에 속해요. 그래서 그 해협을 기준으로 그래서 조금 더 위쪽으로 가면 터키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탄불이라는 곳과 거기 건너편은 유럽이에요. 그래서 바로 건너인데 무엇 문화가 완전히 다른 양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가라고 할 때 이 드로아는 바로 그 터키에서 지금 트로이라고 영어로 그렇게 쓰는데 그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아주 중요한 거점 도시 같은 곳이에요.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서 얘기하니까 저기 인천처럼 인천에서 배를 타면 중국으로 건너가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서해안으로 그렇게 보는 것처럼 바로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 드로아에서 밤에 잠을 자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9절부터 한 번만 읽어보죠.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습니다.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전에는 그런 게 없이 그랬는데 여기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그에게 환상으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저희는 환상은 되게 조심합니다. 이런 성경 계시가 주어진 후에 더 이상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 말씀으로만 주어진다라고 우리가 고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장 1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던 예언의 그의 그런 방식들은 이제는 종결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구약에 나타났던 여러 방식들은 이제 종결되었고 이제 성경 계시로 말씀한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인 초대교회 시대였기 때문에 이때 바울에게 환상이 보여서 이르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마게도냐는 바울은 생각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냥 지금 막혀 있었을 뿐이지 전혀 생각지 않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자신에게는 무척이나 낯선 곳이기도 하고요. 어쩌면 문화와 형편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요. 당시가 그리스 로마가 문화적으로 다스리고 있고 로마 세력이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더 저항이 강한 중심부, 로마라는 그 부담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요청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들었고 그 도와달라는 부르심에 순종했습니다. 참 귀합니다. 언제고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실 때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하고 머물고 싶은 본성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음을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목에 제가 전에 한번 소개했던 내용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지금 바울이 생각한 외에 부담스러운 요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 거창고등학교라는 곳에서 고등학생들한테 가르쳐준 실제로 거기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중학생 고등학생들한테 사상을 형성시켜준 직업선택의 10계명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걸 대학교나 말하자면 성인들한테 안 가르쳐주고 왜 어릴 때 가르쳐줬지? 성인이었으면 이 얘기를 듣고 별로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머리 큰 사람들은 그런데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준 내용으로 실제로 거창고등학교를 통해 또 귀한 분들이 자라나고 컸다고 생각합니다.
뭐 내용은 아시는 건데 그냥 제가 한번 소개하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10가지인데요.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직업인데요.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을 택하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곳을 택하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하라. 근데 읽으면서 점점 교회와 관련된 느낌이 좀 나지 않습니까? 예,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 모여드는 곳은 절대 가지 마라.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건 바라볼 수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를 하는 곳이면 틀림이 없다. 의심치 말고 가라.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라. 고 정영창 선생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것을 작성을 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한 장년들이 아니고 중고등학생들을 일깨웠던 내용입니다. 아마도 나이가 더 들면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서 정신을 가지고 살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않았을까 하는 느낌인데, 여하튼 거창고 출신들은 이러한 가르침에 담긴 정신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이 직업선택의 10계명이 작성되기 2000년 전, 바울은 자신에게 익숙한 아시아보다 더 어려운 유럽 지역을 향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기꺼이 그에 순종했습니다. 10절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같이 읽을까요?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여기 마지막 부분이 이런 표현이죠. 우리를 부르신 줄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셨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가슴에 품자 보여준 태도가 아주 귀합니다. 그게 바로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였습니다. 이는 10장에서도 이미 베드로가 자신이 유대인에 대한 그 편견을 가지고 있다가 보따리 환상을 통해서 그것이 깨지자 이제 이달리아 군대 백부장인 고넬료의 초대를 받고는 그의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반응했던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세. 제가 그때 그 설명을 하면서 이것이 마치 성경이 지금 사도행전이 주로 바울을 많이 얘기하고 있지만 베드로의 지극한 순종을 또 다루고 있다. 그러면서 이것은 과거에 아브라함이 창세기 22장에 아들을 바치라고 했을 때 창세기 22장 3절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갔다. 아들을 잡아서 바치라고 하는데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갔던 것. 자신이 유대인으로 분명히 그것에 대한 반발을 예상했음에도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으로 갔던 것처럼 지금 바울도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태도요 자세라고 믿습니다. 앞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분명히 그것이 힘들고 부담스러운 길이지만, 그래서 말씀을 기록하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얼마나 큰 부담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마 자식을 바치라고 하면 예전에는 말 안 들어서 저희 자식들을 주님이 혹시 안 원하시나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던 적도 있는데요. 요즘엔 이제 커서 워낙 들인 투자 비용이 많이 생각되는 이때가 되니까 요즘엔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하시면
울고 난리치면서 어떻게 키운 자식인데 이렇게 얘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분상 제가 대신 죽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부모의 대답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도 또 베드로에게도 사도 바울에게도 원하시는 것이 자식이나 어떤 다른 것에 대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에 대한 깊은 확신과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일이 잘 되지 않고 여러분이 계획한 것들이 다 깨지고 새로운 현상들이 열렸을 때 여러분은 거기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태도를 취하십니까?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그 현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하나님을 얼마나 깊이 알았던가를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슴에 품게 하셨을 때 그것을 따라 순전하게 갔던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저도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은 은혜를 받지만 사랑하는 열린교회 성도들, 지금 더더욱 코로나로 어려운 이 현실 속에서 바울의 이 신앙과 믿음을 올곧게 배우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원하던 상황은 절대 아니죠. 그렇죠? 코로나로 이렇게 어렵고 또 직업을 가지고 계시고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얼마나 어려울지, 더불어 지금 학생들 역시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분명코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과연 내게 원하시는 건 뭘까? 제가 아까 비유로 그 군대에서 이렇게 1분이면 걸어갈 거리를 일주일에 걸쳐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고 그 내용과 그 속을 채우는 그런 시간으로 삼으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이전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전까지 나는 무엇을 따라 살아왔는가? 무엇을 추구하고 살아왔는가?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마음껏 나다닐 수도 없고 마음껏 내가 뭘 할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들이 다 꺾인 것 같아. 그럼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이 기회가 도리어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나고 나면 우리든 누구든 언젠가 다 이 땅을 떠났는데 지나고 나면 내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쫓은 결과는 그냥 소소하겠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쫓은 삶은 분명코 주님이 기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그리하셨던 것처럼 열린교회 성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가 말씀을 나누면서는 남 얘기 같아서 한편으로 바울이 겪었을 그때 그 당시의 상황을 다 체감하지 못하지만 그러나 저희가 또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여러 일을 겪으면서는 부분이나마 우리가 원하는 바가 꺾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바가 되지 않는 것을 그나마 체험하고 있기에 작은 공감을 갖습니다. 하나님 이런 속에서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포기하지 말게 하시고 도리어 주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것들을 향해서 부르실지라도 주님이 신실하신 분이요 주님이 변화없으신 분임을 우리가 기억하기에 주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지금 당장은 아니 우리의 이 생애 속에서의 삶은 혹이나 그토록 우리가 원하던 것들이 다 꺾이고 그저 주님이 원하는 것만 남은 그런 부족한 삶처럼 느낄지 몰라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더 귀히 여기시며 존귀하게 여기실 줄 믿사오니 저희들 모두가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